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듣는 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바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는 성경에서 예언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어렵다, 뭐 이런 느낌부터 좀 들죠. 그 어려운 이유가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이 예언서는 그냥 우리가 일기 쓰듯이 수필 쓰듯이 쭉 느려 쓴 게 아니고 이 예언서 자체가 운문으로 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적 언어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비유가 많죠. 은유나 직유 같은 비유가 많고 또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산문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를 설명할 때 설명문 같이 쭉 늘었을 수 있지만은 시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하고 해서 단어 하나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들어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설명문 같은 거는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와 있지만은 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예언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학자들의 설명이고, 그러면 우리는 왜 예언서가 어렵습니까?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일단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어내기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 이 배경이 뭘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게 배경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사야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자체로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죠. 비유가 너무 분명하고 더군다나 뒤에 가면 해설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비유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본문의 요지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여호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심고 거기다가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결국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청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아주 짧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도 좀 제대로 더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짧은 본문도 좀 단락을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단락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 우리가 화자라고 하죠, 화자.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 단락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1절과 2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포도원 주인이고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데, 그렇다면 노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의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포도원 주인의 친구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인즉
포도원 주인에게는 아주 좋은 땅, 힘이 기름진 산이 있었다고 본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는 노력과 수고를 기울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땀이 많이 나겠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을 개간하고 난 이후에 좋은 땅에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포도나무요? 오늘 본문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극상품. 좋은 포도를 못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포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 기다리면 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큰 기대를 안고 그 포도원에 원두막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많은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도들인 포도를 저장하고, 포도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은 가공을 하잖아요. 포도를 가공하면 건포도가 되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술틀을 팠다 이렇게도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이런 행위들을 볼 때 주인이 지금 원두막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지금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만든 포도원에 대해서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큰 기대를 안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겠습니까? 포도가 도대체 얼마나 수확이 되고 또 포도주를 만들고 이 포도주를 내다 팔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건포도는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 이런 아주 큰 기대에 부풀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겁니다. 이런 기대에 부푼다는 말 혹시 아십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건 기대에 부푼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사람. 네. 그리고 난 신혼여행도 교회 사역도 바쁘고 일정도 바쁘고 설악산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한번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어디 가면 날씨가 좋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아내 같으면은 그러면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고 원피스 다 구매하겠죠. 저 같으면 선글라스 끼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하면서 선글라스도 쓸 거고, 또 금유리가 어떻게 하면 비행기에서 또 해외 나가서 안전하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차근차근 잘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급하고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수해가 났다든지 이 장마철에 그렇게 해서 못 가게 생겼어요. 그 심정. 비행기 표를 인터넷으로 예매한 것을 취소하는데 얼마나 손이 떨리겠습니까? 기대에 부풀었던 것만큼 더 큰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 포도원 주인도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 그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가 어땠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 우리는 이 들포도가 어떤 건지 모르죠. 들포도도 그냥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들포도는 실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반적인 포도보다 씨알이 엄청 작답니다. 그리고 맛도 너무 쉬워서 거의 안 먹는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히브리어 그 원어를 잘 보면은 그 뜻을 보면 악취가 나는 열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포도. 악취가 나는 열매다. 네. 그러니까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오히려 주인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악취가 나는 열매입니다. 그런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주인은 포도원을 그냥 안 두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쁜 열매는,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것은 뒤에 7절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6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1절과 2절이 포도원 주인의 친구가 이제 아주 사랑의 노래를 부른 거라면은 3절부터 6절까지 포도원 주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시작했는데 3절과 6절을 보면은 내용이 심각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사랑의 노래로 시작된 이 노래가 이제는 애가 슬픔의 노래로 바뀝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두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불러서 이제 재판정에 원고와 피고가 앉고 그 사이에 판단하는 배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불러서 판단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아멘.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주인이 고발하는 대상이고 법정에서 보면 피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포도가 어떻게 하면 나고 나쁜 포도는 어떻게 맺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한 피고들로 하여금 스스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거죠. 포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좋은 땅에 가장 좋은 품종으로, 그리고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고 땀을 흘려서 가꾸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포도원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5절과 6절에서 나와 있는데, 먼저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던 장치를 다 걷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힘이라는 단어는 불사름이라는 단어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라는 울타리가 걷어지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불사름은 아주 흔하고 자주 있는 일이죠. 또 이어서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이라는 보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둑도 잘 들어오지 못했고 또 들짐승도 잘 못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뭐 요즘에는 아주 세콤이나 이런 경보 장치가 있지만은 옛날에 담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을 세우고 이제 블록을 쌓고 보로크를 쌓고 그 위에 공구리를 치면은 거기 맨 위에 뭘 꽂습니까? 예, 깨진 유리조각, 병조각을 꽂아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보호 장치가 되었던 담을 다 주인 스스로가 이제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고대로부터 문명의 발상지였던 아주 강대국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역시나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시리안 나라,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은 바다고 3면이 엄청난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열강들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까지 정체성을 지키면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호장치를, 보호하심을 다 걷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느냐, 포도원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황폐하게 하시는데 먼저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겠다, 가지를 자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치기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키울 때, 특히 이 열매가 나는 유실수를 키울 때 가지치기는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좀 나무를 키워보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쯤인가요? 여름에 아주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 아버지께서 뭐 농지가 조금 있으셔서,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농사를 더 이상 못 지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농지를 놀리면은 그냥 놓아두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좀 심었어요. 그 중에 그 달의 나무, 키위라고 하죠. 키위 나무를 한 몇 그루 심으셨는데 큰 태풍이 와서 그만 이게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밭을 돌보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키위 밭으로 가보니까 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진 것도 쓰러진 것이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께서 더 이상 돌보지를 않으시니까 가지치기를 안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난 걸 보니까 어떻게 열렸냐면, 그래도 이 키위가 저보다 이만해야 깎아 먹을 게 있잖아요. 난 걸 보니까 다 체리만 해요. 아니면은 뭐 조금 작은 자두만 해요. 그런 열매들이 아주 촘촘하게 빽빽하게 달려 있는데 이거 뭐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포도밭 주인은 더 이상 가지치기를 안 해주겠다 말하고, 또 이어서 본문을 보면 북을 돋우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괭이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괭이질.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김을 매지도 않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괭이나 호미 같은 그런 농기구를 가지고 땀 흘려 밭을 돌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납니다. 자풀들, 그냥 뭐 자풀들이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든 가시가 많은 그런 찔레와 가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더 적극적으로는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에게 명령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존재, 누굽니까? 신적 존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서는 또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데, 앞서 3절부터 6절에서 포도원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했던 그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하죠. 포도원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리고 포도원이 심기운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으로 나옵니다.
비유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을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수천 년 아니죠, 수백 년 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애지중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정작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들포도. 정의를 바라셨지만 포악이었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즉 앞에서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는 열매, 즉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악과 부르짖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일까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로 8절 이하에서 24절까지 설명이 되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6개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형식은 애가라는 형식입니다. 애가는 어떤 노래죠?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애가가 어떤 애가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노래한,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노래하는 그 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애가는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일까요? 이 애가는 장례식장, 초상집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곧 초상집이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설명했는데 비유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고 그 뜻을 알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적용점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2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열매는 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먼저 정의입니다. 정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로 강조되는 의미가 뭐냐면 공평의 의미입니다. 공평, 평등. 그러면 공평해야 하는데 뭐가 공평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것, 나한테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공평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서 평등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조선 이런 봉건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아주 많은 차별을 받았죠. 그런 차별이,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은근히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그런 선견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백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동남아시아인들이나 흑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 생김새나 또 몸의 그런 어떤 모습 가지고 차별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용호 목사님보다 좀 못생겼다고 차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들이 있죠.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 어떤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그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죠. 직업에 귀천도 없고 그런 직업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또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는 공부를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서도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신뢰를 들어드리면 이게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평등하니까 누구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특권의식 가지지 말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 가정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뭐 직위가 뭐 부장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대우받는데 교회 오니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교회에서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물론 뭐 직분에 있어서 누구는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중직일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의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직이 되면 될수록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는 거겠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의식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제사 깎아 먹는다 이런 말을 했지만 목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죠. 제일 낮아진 곳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또 배려해 줘야 하는 사람이죠.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서 포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포악이 일어나는 이유. 그 이유는 상대방을 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아래에서 깔아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할 때 포악이 일어납니다. 주로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일이 많죠. 상사가 부하 직원을 얼마나 하대합니까?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도 있죠. 당해보셨죠? 교회는 좀 달라야 하는데 교회도 은근슬쩍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좀 못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공부도 좀 덜했고 나이도 작고 가진 것도 적고 그런 사람에게는 은근히 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한 사회는 평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가 아닙니다. 더 낮게 귀하게 여겨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뭐 지난해나 똑같은데 뭐 포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존중하게 되죠. 배려하게 되죠. 먼저 우선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이런 자세는 매우 중요하죠. 나보다 더 배우자를 낮게 여기는 태도,
또한 우리 자녀들도 내가 낳은 자녀고 내가 벌어 들어온 돈으로 또 내가 땀 흘리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자란다고 해서 내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공의의 열매입니다. 공의. 공의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옳을 의 이 정도로 되겠죠. 옳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옳을 의자를 생각하면은 공의를 생각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는 오히려 관계적인 의미가 더 강조됩니다. 관계적인 의미.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공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할 자비와 인애, 서로 베풀어야 할 사랑과 인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공의는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도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자 중에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좀 잘 돌보아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 존중, 배려, 실질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함부로 좀 들이대고 너무 많은 것을 캐내서 알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오늘 인상이 안 좋은데 저 부부가 오늘 싸우고 왔구나 그렇게 비난하려고 관심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 가정의 자녀가 학교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그분이 직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좀 우리가 실제적인 어려움은 도움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은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심, 또 줄 수 있는 도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대할 때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데 너무 친하다고 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군다든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주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만 제안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교회 바깥, 우리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인애가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정말 서로 정감 있고, 그렇죠?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의미를 잘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는 서로 평등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등하다고 해서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더 귀하게 여겨주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더 배려와 존중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함으로써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게 불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 누굽니까? 여성들, 노인들, 아이들. 여성이 너무 많으신데 여성들에게 또 여성들이 약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아이들도 약자죠. 특히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 또 회사에서는 갑을 관계에서 늘 의리 입장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오래전에 보았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깊이 남아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드라마 봅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만 집에 TV는 없습니다. 네. 벌써 5년도 더 지난 드라마 같은데, 그 KBS에서 정도전이라는 사극 드라마 했죠.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대사가 너무 인상에 깊고 마음에 남아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거다 하는 마음에, TV는 다시 돌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회차를 KBS에서 들어가서 또 직접 동상을 어디에선가 몇백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면서 이 대사를 이제 받아쳤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점으로 가는 고려를 이제 버리고 이성계 장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이성계 장군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아주 멋진데 좀 더 멋있게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내용만 좀 잘 들어보십시오. 장군과 함께 500년 낡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념과 질서를 갖춘 동방의 이상국가를 건설하고 싶소. 덕을 갖춘 왕이 인과 예를 몸소 실천하는 왕도 정치의 나라. 한 줌의 귀족이 아니라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 가문과 혈통이 아니라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사대부가 되어 벼슬을 할 수 있는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 안정된 민생을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부국 강병의 나라. 해서 모든 백성이 군자가 되어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나라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 큰 인물이었고 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낱 불신자 아닙니까? 이 불신자도 이런 멋진 세상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또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평과 자비, 인애와 사랑, 이런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아니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많이 맺힐 수 있기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심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바라볼 수 있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 간의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